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구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니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패이더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의 손에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을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여 쓰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벨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려 뽑으신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셔서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그 증거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증거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생에도 섭리와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늘 읽을 때마다 이 속에서 주를 뵙게 하시고 주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아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막연한 하늘 저편의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대화하시며 내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내 주님이신 것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간절한 기도가 또 주일을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풍성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후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왕이 돼서 종횡무진 마치 피에 굶주린 맹수처럼 이게 무슨 이제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한 숙청 작업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는 오래전부터 명분이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아합의 가문을 이세벨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이 예언을 미리 들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등장했을 때 엘리야가 세 가지 예언을 남겼죠.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정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 예언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뭐 크게 작게 소소하게 놀랍게 이렇게 큰 기적 작은 기적들로 증거해내면서 이제 그 엘리사가 국가적인 차원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아람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멸절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왕을 코치해서 막아냈고 한 이름 없는 개인들 아주 소소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돼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 그게 엘리사거든요. 그 엘리사가 하사엘에게도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과정을 알게 하셨고 자기 왕이 심부름을 보냈을 때 하사엘에게 그런 대답을 했잖아요. 엘리사가 네 왕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전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네 왕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사엘이 그 예언의 말을 듣고 가서 이불을 물로 적셔다가 병든 왕을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그렇게 교체된 사건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후가 또 미리 예고를 받았죠. 오늘 보니까 예후가 아합 가문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싹 쓸어버릴 때에 자기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에게 열지파의 왕이 되게 해줄 것을 예언하시면서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에 충실하고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나라가 길 거다 약속도 주시면서
네가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하는 도구가 돼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고 엘리사가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시종을 불러가지고 신학생 한 명, 그 당시에 신학생 한 명을 불러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한테 얼른 기름을 붓고 냅다 도망해라. 이렇게 돼서 예후가 왕이 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그 왕이 된 예후가 마치 뭐 펄쩍펄쩍 뛰는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그렇게 그의 성정대로 아합의 가문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자마자 읽은 제목은 이제 왕은 죽었고 그 아합 왕의 아들 왕도 죽었잖아요. 근데 예후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의 이스라엘 전임 왕의 왕자들 70명을 교육하고 있는 그 신하나 학자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가 왕자들 70명 데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어질고 왕이 될 만한 제목을 너희들이 골라내서 왕으로 세우고 나하고 한판 붙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이미 예후가 그 시대의 군사령관으로서 군대 장수로서 아마 쩌렁쩌렁한 위세와 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후가 그런 말을 하는데 아무도 오금도 못 펴고 바로 두려워하면서 당신이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킨 대로 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후가 요구한 게 그러면 너희가 내게 항복하고 내게 속하려고 하면 그 왕자들 전부 목 잘라다가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70명의 목을 잘라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바쳤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의 만행,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 그 더럽고 음란한 바알 귀신, 아세라 귀신의 성적인 우상 숭배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진노하셨는지를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아합 가문의 씨를 말리는 것으로. 자, 그러다 예후가 돌아오는 도중에 어느 양털 깎는 집에 도착했는데 이거 잘 차려입은 42명의 이 귀공자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너희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남쪽 유다의 왕자들인데 북쪽에 아시아를 병문안하러 이게 왕이 병들어 있었으니까 죽은 줄 모르고 병문안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싹 죽여라. 그래가지고 남쪽 왕자들도 다 죽었어요. 아시아도 같이 거기 병문안 와 있다가 남쪽 왕도 죽고 그 왕자들도 다 죽고. 자, 그리고 이제 예후가 갑자기 15절부터 등장하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고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웠다. 이 여호나답이 어떤 인물인가 이런 얘기예요. 훗날에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가면 이때로부터 많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한 3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데 예레미야가 성전 방으로 불러다가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우리 레갑의 후예들은 포도주를 안 먹습니다.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하고 후손들에게 이 땅에다 집 짓지 말고 천막 생활하면서 목축 생활하면서 나실인으로 지내라. 너희는 땅의 부귀와 영화를 꿈꾸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실인이 되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을 300년 동안 이 레갑 쪽의 모든 후손들이 다 지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호나답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겠는가. 그의 가치관이. 이 사람이 왜 그런 유언을 남긴 거냐면, 여기 지금 예후가 자기의 상관이었어요. 예후의 부관인데, 예후가 뭐 권력으로는 용맹함으로는 뭐 뛰어난 장수지만은 이 부하인 여호나답의 인품에 매료돼 있는 거예요. 자기 부하지만 존경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뭐 엘리야에게 예언 들은 것도 있고 들은 풍월도 있고, 사실은 예후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뭐 특심한 사랑이 있거나 믿음이 출중한 건 아니고 그냥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도 그렇고 엘리야의 예언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아합 가문을 척결하는 일에 나섰는데, 자기가 잘하는 일이고 전쟁터에서 뛰어다니면서 전쟁하고 사람 죽이는 일은 예후가 전문이었으니까 막 싹쓸어 죽이는데, 이제 그 장면을 여호나답하고 딱 만나니까 반색을 하면서 내 마음이 너에게로 향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도 내게 있느냐. 그러니까 너 나에게 충성스러운 신하 맞냐? 내가 너를 아끼는데 네가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 맞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대답을 하니까 자기 병거에 떡 태우고, 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한번 봐. 그러면서 자랑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호나답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예후를 쓰시지만, 예후라는 인물 자체도 경건한 인물이 아니고 난폭하고 사나운 인물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피에 굶주린 맹수처럼.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이 세상의 권력과 욕망을 가지고 그 속에 노예가 돼서 산다고 하는 인간의 군상들을 여실히 본 거예요. 아합과 그의 가문도 봤고, 그들을 죽이는 예후를 봤고, 또 그 예후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해 가는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길로 백성을 이끌어 가니까 여호나답이 참 이 땅의 욕망으로 산다는 것이 부질없고 허망하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때 유언으로 후손들을 다 앉혀놓고, 너희는 이 땅에다가 큰 집 짓지 말고 이 땅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천막생활하면서 소박하게 살면서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믿음 좋은 나실인들로 다 살아라. 이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열왕기서에서 살짝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장면이 이제 이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싹쓸이하는 그 전략이 절묘해요. 포고령을 내립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길 거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은 총동원돼서 왕궁으로 와라. 이제 이렇게 바알의 신당으로 올라와라.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안 오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다 왔겠죠. 또 예복을 다 입히고 구별이 잘 되게. 여호나답하고 둘이 들어가서 여호나답한테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 가문을 싹쓸이 하는지, 또 바알 선지자들을 싹쓸이 하는지 봐라. 네가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 지금 자랑 삼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면 한 사람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나가라. 내보내고 구별이 잘 되게 예복을 바알 그 선지자들한테 입히고,
이제 바깥에 80명의 이 군병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가면 네 목숨을 그 사람 대신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병사들이 막 기를 쓰고 들어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겠어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장면의 얘기입니다. 그 포악한 예후를 하나님이 아합을 징벌하는 데 쓰신다. 악인을 악한 날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후는 그냥 피에 굶주린 펄떡거리는 권력자일 뿐이었는데, 맹수였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 포악함을 써서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이글거리는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 그리고 이제 예후의 예후의 왕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이 남쪽 유다로 내려와요. 아니 왕하고 왕자들이 그 병문안 올라갔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희한한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의 딸이면서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바알 귀신을 숭상하는 데들이. 근데 그동안에는 이 유대 땅에 있는 그래도 경건한 어떤 제사장들과 경건한 선지자들의 위세에 눌려서 이게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고 손자들이 죽는 비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 늙은 아달랴가 광기를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기의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짜 손자거든요. 친손자들인데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고 이 남쪽 유다에도 바알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혈육보다는 이 종교적 광기에 더 사로잡혀 있는 광신자였던 거죠. 바알 종교의 광신자, 이세벨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가의 왕자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씨를 말리게 생겼들 그때에. 그러니까 이때가 딱 하나님의 예언이 무산될 뻔한 위기였던 거예요. 만약에 요아스까지 다 죽었으면 다윗에게 대가 끊겼겠죠. 다윗의 왕가에.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도 끊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그와 결혼한 공주가 여호세바라는 공주가 그 위급한 타이밍에 어린 핏덩어리 요아스를 죽는 가운데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 깊은 곳에서 숨겨서 아이를 길렀다. 아달랴가 6년 동안 권력을 쥐고 막 통치를 해대는데, 아마 그가 접근할 수 없는 성전의 어떤 은밀한 장소에 유모와 아이를 숨겨놓고 6년 동안 숨죽여 길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안식일마다 들어오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거사를 계획하는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해놨다가 아달랴를 한 일거에 이렇게 제압을 하고 그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다윗 왕과의 경건한 신앙 회복 운동을 여호야다가 중심으로 펼쳐갑니다. 실제로는 왕으로는 7살짜리 요아스가 세워졌지만 실제 왕 노릇을 한 거는 여호야다죠. 그가 그런데 개인의 권력욕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어렸을 때 여호야다가 아주 엄격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훈들을 가르쳤고,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개혁의 어떤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그 위세에 눌려서 뭐 성전 수리도 하고 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야다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마 긴 이 수렴 청정을 받으면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여호야다를 아주 넌더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 제사장을 핍박해서 죽이고 또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후반부에 보이는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또 오늘은 요아스가 등장하는 장면까지 그 요아스를 살려내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반응하고 활동했던 진짜 구속 역사를 이어간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여호야다 제사장과 여호세바 공주라는 것이죠. 두 부부가 그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말살될 위기에 있을 때에도 엘리야 때도 그랬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역사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사람을 끊임없이 일으키신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 돼서 이 시대를 지탱할 때 세상이 점점 믿음이 상실돼 가고 흐릿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경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여호나답 같이 강력한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큰 천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후가 왕이 되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또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리하는 과정을 받고 그 가운데 진정한 경건한 사람 여호나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픈 현실들을 목격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고백을 가지게 됐는지로 우리가 살펴봤고 아달랴가 광분하여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고 바알 귀신의 세상을 남쪽 유다에도 심으려고 했었던 그 시간에 부연히 목숨을 걸고 나서서 요아스 왕자를 보호하고 구출해내서 숨겨서 기르면 그 목숨을 걸고 긴 세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 열심을 냈던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공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이 시대를 지탱해 나갈 열심과 안목과 뚝심,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중앙교회가 이런 생생한 믿음의 고백자들로 계속해서 가득히 채워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걸고 정말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로 계속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